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불렀던 이 내용은 먼저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 조금 아는 내용이지만 말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먼저 전제하겠습니다. 첫째, 모세가 완전히 그지그지 땅끄지가 돼서 이제 광야에서 양치는 할아버지, 방목하는 노인네, 다 쓰러져가는 어떤 그 집안의 그 하나의 그 상징성, 이런 모습으로 모세가 있었는데, 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에 불이 붙었을 당시에 모세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모세 인생이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왜?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을 때 이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을 봤을 때도 모세는 여전히 목동에 지나지 않았고, 여전히 방목하는 노인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뭐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권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부가 생긴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구의 내용들, 백마탄 왕자, 이거를 바라봐서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는 거 아니지, 백마탄 공주가 나타난 것도 아니야. 백마탄 공주가 나타났다 해도 80살 노인네한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로맨스가 형성이 안 돼요. 한쪽은 백마탄 공주가 탁 드레스를 입고 그 다음에 이 지휘봉을 탁 들고 모세 이러고 나타나는데, 한쪽은 누구요?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 이게 그림이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가.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모세의 일생은 이 부름 받을 때 이미 완전히 목동에서, 그리고 이 양치는 사람 혹은 방목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안 돼서 민족의 영도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리고 부름을 받고 나왔다라는 이 관점이 이미 벌써 여러분의 일생은 다 바뀌었고 팔자는 뒤집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 청년이 나한테 상담을 왔는데 죽겠다는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내가 웃었어요. 그걸 보고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웃냐 이거야. 두 가지 때문에 웃는다. 첫째, 나도 너 같은 경험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알아서 웃는 거고, 두 번째,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점에서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것일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일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다 해결했어. 이걸 아는 관점에서 내가 네 고민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지 않니? 저것도 나 같은 과정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지금은 모를지라도 시간 지나면 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지가 알 텐데.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역사하신 사람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은 주님이 부르심으로 이미 끝난 상태였고, 이미 바뀐 상태였고,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뛴 상태가 되더라. 하나님이 부름에 화답하고 나오는 그 순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모세의 일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40년, 40년, 40년. 이 40년은 뭐예요? 왕자로서 못할 것이 없다, 인간의 교만과 그리고 인간적인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라는 대단한 왕자의 모습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이 바로가 모세가 사람을 죽인 거를 정치화 시켜가지고 광야로 쫓아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정치적 얽히고 설킨 내용을 가지고 있다. 뭐냐면, 요즘도 여러분 이 다른 나라 이 후진국 같은 데 가면 권력자가 사람 한두 명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지금 3,500년 전이거든요, 지금부터. 그런데 모세가 왕자로서 사람 하나 죽였어. 애굽 사람 하나 죽였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애굽에서 쫓겨나가가지고 도망가서 광야로 나갔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건 충분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바로 임금이, 즉 바로 공주이가 모세를 나일강가에서 끌어올릴 때 왕이었던 바로는 정통한 왕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바로 공주의 딸이 모세의 엄마, 양 엄마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모세가 나이가 40살이 됐어요. 40년이 흘렀어요. 왕이 그대로 있겠어요? 아니, 그 다음 바로가 나온 거예요. 바로가 특정 인물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나 이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임금이라고 그러죠. 중국에서는 황제라고 그러죠. 이 황제라는 것이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야. 대를 이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나라 시조가 누구죠? 당군이라고 그러죠. 당군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군이라는 것이 한 사람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이 당군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왕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3대, 12대, 11대 당군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내가 들어봤어요. 그러듯이 이 바로라는 것이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왕제의 이름이거든요. 왕이라는 제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공주 아버지 때 왕이 제대로 정통한 임금의 바로가 섰는데, 그 다음 임금이 어떤 임금이냐면 첩에게서 나온 임금이었단 말이에요. 이 공주는 바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왕비에게서 탄생된 정통성이 제대로 이루어진 공주인데, 새로운 임금이 된 임금은 어머니가 첩, 그러니까 단순한 첩이 아니라 약간 좀 불륜 관계에서 나온 그런 아주 정당성이나 정통성을 시비받을 만한 혈통에서 나온 임금, 그게 바로 여러분 모세가 사람 죽였을 때 임금이 됐던 바로야. 이 바로한테는 눈에 가시같이 여겨지는 한 사람이 있어. 누구냐? 바로 모세야. 왜? 자기 엄마는 시녀 같은 존재인데 왕하고 하룻밤 자가지고 자기를 탄생시켰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도 정통성이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은 양자라도 정통성 있는 공주의 아들이야. 그럴 때는 왕권 차원에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가시 같은 존재고, 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자기의 왕권이 튼튼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이슈가 발생됐는데, 그 이슈가 뭐냐면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이 내용. 그러면 이렇게 왕이 벌벌 떨 정도의 모세였다면 40살까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됐고,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돼서 그 다음에 40살까지 이 권력을 누렸으니까 40평생 어떤 누구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고,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한 손에 쥐은 막강한 모세. 그러니까 안 될 것이 없어. 지가 마음만 먹으면 교만합니다. 자기 자신이 내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나는 무조건 내가 하고자 하면 다 된다라는 그런 신념과 자기 철학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려고 해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용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0세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슈와 그리고 그런 모티브로 광야로 끌어냅니다. 그 철저하게 내려놓지요. 철저하게 내려놔요. 여러분에게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끌어내릴 땐 여러분 죽이고 싶어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는 못 써. 너무 똑똑해서.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작업으로 40년간 철저하게, 40년간 철저하게. 이 40년은 앞에 40년이랑 연수가 똑같아요. 그만큼 내가 교만해진 날수만큼 겸손으로 꺾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안 꺾였냐면 40년 동안 지멋대로 산 걸 40년 연단을 똑같이 그 연수대로 해놓은 다음에 할아버지 완전히 낮아졌거든요. 할렐루야. 이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까 전에 40년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내가 왕이다 했던 40년, 그 다음 40년 하나님이 하도 꺾어놓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40년.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40년이 있어. 그 40년은 뭐예요? 처음도 그 다음도 아니라 맨 마지막에는 주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주의 뜻이라면 다 이루어지다라는 신앙으로 긍정된 4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한 거예요? 처음에 40년도, 연단한 40년도 뭘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라는 것을 집어넣고 싶어 하셨던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연단할 때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줄 때도 있습니다. 좌절을 이루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가는 것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거를 하나님 허락하느냐? 너 손 다 놔라. 믿음 안을 완전히 들어라.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사실이냐?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요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왜 이렇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 안에 있느냐? 진짜 믿음 안에 있냐? 잘 드세요. 성경이 올바르지 않으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믿음 안에 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름이 붙여진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예요. 신앙이 올바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말은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느냐,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점검을 해서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다? 그럼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이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길러내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연단하시고 어떨 때는 뒤집어 푸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세, 이 믿음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이 위대한 신앙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고 나가고자 3단계 3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40년, 두 번째 40년, 세 번째 40년, 세 번째 40년이 시작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이 되는 그 모세 일생의 첫걸음이 어디냐? 오늘 본 말씀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로서부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3장 1절로부터의 말씀, 오늘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장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절 보세요. 이거 그대로 놓으시고 할렐루야. 날 보세요. 날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새로운 40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40년, 어떤 면에서 80년간 연단시킨 것도, 모세가 태어난 것도 이 새로운 40년 80에서 120살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의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80년 연단받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사명 감당으로 해서 태어난 거야.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이 40년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자 보세요. 모세가 그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지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할렐루야. 호렙산으로 도착할 때까지의 그 과정이 나오는데 네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자 여러분 내일 일은 남 모른다고 지금 양무리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기의 생활, 자기의 맡겨진 일, 양치는 일, 이 일에 충실해서 가다가 어느 날 어디에요? 거기에 호렙산에 딱 도착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때 생활과 환경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것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끄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연 속에서 필연적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모세가 그냥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약물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양을 친다라는 커다란 자기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서 지금 어디론가 가고자 그 양무리를 오늘도 치고 내일도 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일생 동안 그냥 하루 살고 하루 살고 하루 살고 하루 살고 이렇게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순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여기가 사막이거든요. 여러분 사막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사막은 세 가지 종류. 첫째, 말 그대로 모래사막. 모래사막은 어디예요? 바로 사하라 사막같이 아무것도 없어. 모래만 있어. 두 번째, 돌사막. 돌들이 있고 모래가 조금씩 섞여 있는 사막. 그 사막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리조나. 여기 네바다. 네바다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시티가, 유명한 시티 라스베가스가 있어요.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가 그 네바다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막은 돌사막이야.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 거기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지는 있어. 모래사막이긴 한데 초지가 있어. 그 초지가 많지는 않아. 어느 날 보면 여기 조금 있어.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저기 조금 있어. 그걸 찾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양치는 양무리들을 양쳤다는 얘기는 바로 그 초지를 찾아다닌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막 중에서 세 번째 사막, 초지가 여기저기 있는 사막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그 초지를 찾아 헤매는 거야. 사막 한가운데. 자, 여기서 풀을 다 뜯으면 이제 딴 데로 옮겨야 돼. 양무리들아 따라 나서라 해가지고는 양 막대기 탁 들고는 양치는 소년, 그 양 막대기 들고 예수님이 자기를 목자라고 하시면서 기다란 지팡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는 형회가 있잖아요. 그 막대기 들고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죠? 그게 그 막대기가 양치는 막대기거든요. 사실 그 양치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무리를 몰아서 초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초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니까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모세 일행들이 어디론가 가는데 그 초지에 의해서 어디까지 간 거야? 호렙산까지 간 거야. 할렐루야. 그 호렙산까지 딱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두 번째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두 가지. 첫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 간섭하시되 어느 정점을 간다고 그랬죠? 어느 정점을 어떻게 가느냐면 슬슬 끌어요. 어떤 곳으로 오게 만들고 어떤 곳으로 오게 만들고 어떤 곳으로 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을 호렙산까지 오게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일생을 바꿔버리고 기적을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무지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환경 속에서 이끄는데 여기에 초지가 떨어지면 저쪽으로, 저쪽에 초지를 나게 만들어서 또 모세를 이쪽으로, 그것도 여기서 초지가 다 끝나면 저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호렙산까지 탁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서 이끄시는 위대한 은총과 사랑과 기적의 역사.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 번째, 이렇게 양무리를 쳐서 오게 하고 했는데 우연 속에서 필연적 역사잖아요. 도착한 곳은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 궁금하기는 해.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해. 그래서 부른 노래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의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내일 일은 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맛을 본 사람들은 예언 받으러 가는 게 참 습관이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거 없고, 그러니까 저 권사님 좀 기도 좀 한번 해주셔야죠. 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밀면서 권사님 기도 조금 해주세요. 그럼 그 권사님이 사르와 티칸나스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얘기 다 들어보면 한마디밖에 없어. 기도 많이 해라.
사랑하는 딸아, 웬 미사리가 이렇게 많은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것도 알아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너 있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한 20-30분 하는데 마지막 보니까 기도 많이 하고 깊은 교제하자. 뭔 답이 하나도 없어. 박 권사에서 이 권사한테로 또 가. 또 봉투여가지고 이름 딱 써가지고 권사님 기도 조금 해주세요. 그럼 또 이제 기도를 해. 그거 그래 답답해서 그래. 여러분, 나도 은사 받았을 때 내 응답은 내가 잘 못 받고 남의 응답을 잘 받아서 응답도 받는 사람에게 내 기도를 부탁을 해요. 나 좀 응답 좀 받아줘봐. 그런데 그 주변에서 응답 받아준 사람들이 시원하게 나한테 대답해 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전부 언저리에서 빙글빙글 돌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잘 고치는 한 의사는 침 한 방 딱 놓는데 못 고치는 사람 이쪽 저쪽에다 수십 방 놓는다고. 그러듯이 어쩌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핵심적 내용은 하나도 안 나고 그 언더리에서만 빙글빙글 돌아요. 알겠습니까? 지금은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끄실 당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렁텅이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은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말씀과 신앙으로 가는 길로 이끄셔 그 과정을 잘 모를 뿐이야.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때 당시서부터는 전혀 염려할 필요 없어. 왜? 알아. 나는 지금 우여곡절이 많아, 좋지 못한 게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리라. 내가 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호렙산으로 가도록 만든다. 호렙산으로 가도록 만드니까 목사님 그러면 연단 받으면 전부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호렙산. 영적 호렙산이 어디냐 이게. 영적 호렙산. 첫째, 대중적 영적 호렙산은 시편 24편 3절 4절에 답이 나와서 한번 빨리 보세요. 시편 24편 3절에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않은 자로다. 여러분, 주기에서 거짓 속에 살았던 나의 모습,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산,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며 시편을 그대로 놓지 왜 금방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않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공통적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야. 거기가 사명 감당 기간이니까 또 불편스러울 수 있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 바로 그곳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 뜻을 아는 것,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만나야 순종이 이루어지지. 은혜 받는 것, 이곳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빙글빙글 돌리고 이쪽 저쪽 가다가 그 목초지를 여기다가 좀 뿌려놓고 저기다 좀 뿌려놔서 그것을 양들에게 먹이면서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가 딱 도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여기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교회 당신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아시아로 갈래다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뒤집어가지고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갔어. 이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대한민국 땅 120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120년 동안 쭉 내려오다가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을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내 귀에다가 복음을 들려, 내 귓구멍에다 복음을 들려줘가지고는 나를 딱 들어가지고는 교회 딱 나오게 만들었다. 온 세상에 여러분을 구원시키는데 몇 년 걸려서 2000년. 지구 전체를 돌면서 2000년 동안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한테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나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역사성을 생각할 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게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랑 합당만 되면 진짜 역사해 주더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어려움이 있든 좌절이 있든 고통이 있든 이건 하나의 과정이니까 거기서 합격만 하면 하나님 앞에 합격만 하면 여러분의 앞길은 시온의 대낮같이 열려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한 바퀴를 이 지구를 돌고 여러분 귀에까지 들어왔는데, 이런 어떤 깊은 위대한 내막 속에서 여러분 기도 응답 안 하겠네요. 아멘이죠? 자, 이래가지고 호렙산까지 왔어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끌었어. 우연 속에서 필연적 역사를 했어. 모세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 그래 호렙산에 딱 왔어. 호렙산에 딱 왔을 때 이 호렙산에서의 나타난 현상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잘 보셔야 돼요. 교회를 왔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 있고 못 받는 사람 있어요. 일생이 바뀌는 사람 있고 안 바뀌는 사람 있어요. 교회에서 막 기도 응답됐다고 난리치는 사람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1년 365일 10년 20년 지나가는데 고모양 고꼴로 다닌 사람 있어요. 2절 보세요. 2절 놀라운 역사.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잘 드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내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를 봤어. 그렇다고 해서 신비적으로 여러분 무조건 체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은사도 강한 사람이고 부흥 강사지만 난 그렇게 은사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 작은 어머니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시골에 있는 작은 어머니가 계신데, 이 작은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냐면, 누구랑 하도 교회를 같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간 거야. 따라갔어. 갔는데 거기서 성찬식이 있는 날이었는데 성찬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룰을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세례 교인들만 성찬 먹는다 이렇게 정하지 않거든요. 일단 마음에 꺼리낌 없는 사람은 먹어라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을 안 하도록 돼 있단 말이지. 그 말을 안 해준 거야. 이 목사님이. 이 양반 일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딱 나갔는데 포도주를 주니까, 아유 교회 오니까 포도주 한 잔 주고 감사하네. 이래가지고 잡아가지고 한 2잔 먹을래다. 일단 한 잔만 잡아가지고는 요걸 입에다 딱 넣으려고 하는데, 세례 받은 자 외에는 못 먹는 거를 몰랐는데 입에 딱 넣는 순간 다 튕겨나가 버리더라고요. 6m가 튀어나와. 얼마나 놀랬는지. 이때 이 성찬 잔이 튕겨져 나가버리니까 놀래가지고.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져. 그 깜상 옛날에 얼마나 까만지, 내가 맨날 찬송 부를 때 얘가 세수 믿는 것은 아프리카 깜둥이가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지어서 만드는데, 얘는 세수해도 정말 그대로요. 세수 하나만 하죠. 이 녀석이 우리 예배 때마다 무지무지하게 방해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모습으로 왔어요. 응? 이걸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초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어떤 신비를 체험함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네 남편 5 있다 그러니까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역사가 벌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신앙으로 접목되는 초입에 문 여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깜상이 이상하게 나한테 와가지고는, 야 나 같이 교회 갈 수 없냐 이거야. 할렐루야. 교회 가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방에 놀던 아이가 가자. 그 데려갔어요. 데려갔더니 세상에 여러분, 하늘산 기도 도착하자마자 앉자마자 얼굴을 가리더니 아버지! 아버지를 누가 가르쳐줬어?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건 어떤 신비스럽고 은사를 접목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문이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체험이 됐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가슴 속으로 믿음으로 꽉, 말씀을 들을 때가 됐던, 찬양을 부를 때가 됐던, 갑자기 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마음 문이 열릴 때 바로 한 번만 역사가 일어나면 달라지는. 믿습니까?
여호와의 가시가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봤다. 이게 열려버렸어. 이게 열려버렸어. 본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것을 보기 전에 모세는 어떻게 됐냐? 양치는 거야. 가자. 둘 다 먹어서 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아니라 내일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미래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노래를 불러야 될 입장인데 모세가 이걸 보고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다이나믹하게 바뀐 거야. 할렐루야. 자, 3절 어떻게 바뀌나 봐봐요. 다 같이 시작. 오, 할렐루야.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막 보겠다는, 어떤 역사를 만나겠다는 희망이 그 가슴 속에 용솟음치고, 그 가슴 속에 소망이 용솟음치면서 내가 이 위대한 광경을 보리라. 비전이 생겼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냥 격정적인 마음으로 막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강렬한 역사를 통하여 전환점을 맞았고, 은혜가 됐든 말씀이 됐든 팍 뒤집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팍! 아멘이죠. 어떤 하나님의 커다란 계기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심령이 열심과 벅찬 가슴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가 집사들이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응답이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될 것 같은 사람은 눈에 딱 띈다고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첫사랑의 설레이는 마음. 기도를 하면 응답이 막 곧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 아멘이죠? 막 이런 마음, 막 기도를 하면서도 막 그냥 벅차오르고, 이게 응답 받을 사람들의 모습 중에 가장 강렬한 모습이더라 이게. 이 광경을 보리라. 막 그냥 막 와, 이거 뭐야? 이야, 나 이거 지금 양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이 엄청난 광경을 내가 보리라. 벅찬 가슴에 막 심장이 뛰면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할렐루야. 막 그냥 소망이 생기고 막 와 이리 좋나 와 이리 좋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세 번째, 할렐루야. 타지 않는 거 하는 동시에 가슴속에 희망과 소망이 생기면서 의문점이 생기면서 모세가 나아갔단 말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것만 이루어지면 신비주의로 잘못하면 큰일. 세 번째, 이런 사람 마음속에 마음문이 열려있는 상태 아니에요.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이때 그 가슴속에 무엇이 주어졌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불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그에게 촤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어떤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 영적인 계기가 주어졌다. 두 번째는 그 계기와 함께 내 안에 있었던 열정, 그리고 속 안에 있었던 그 잠재돼 있었던 나의 모습이 분출하면서 기쁨과 감격과 열정과 그리고 소망이 막 생겨났다. 세 번째는 그 가슴 속에 말씀이 주어졌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뒤집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빛이 내리쬐 빛이 비춰지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사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가 다 됐어요. 강렬한 빛,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성령의 강렬한 빛입니다. 그 빛의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중에서도 반짝하다가 안 와버린 애들, 반짝하다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100% 말씀이 없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가고 세 번째는 못 가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모세의 중심적 신앙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시떨기 가운데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를 확 부여하더니 그 가슴 속에는 열정이 분출해서 다 꺼져갔던 할아버지가 젊은이 같이
막 열정이 살아났어. 이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신발을 벗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오늘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고 말씀 듣다가 뭉클해지고 뜨거워지고 그 가슴 속에 막 그냥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면서 내 일생이 바뀌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정열이고 여러분의 열정이지요. 거기까지 나오는 사람은 말이에요, 여러분 막 기도를 하면 역사가 벌어질 것 같은 모습이 이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주어져야 되느냐? 세 번째, 말씀이 착 주어져야 돼. 내용이 있어야 끌고 가죠. 안 그러면 감동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안 남게 돼버려요. 말씀이 없어. 감동이 사라져도 말씀이 있어야 이게 끌고 가거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들이 범죄하러 갔단 말이야. 열정이 식어지니까 이게 머릿속에 딱 정욕을 죽여야 된다는 것과 간음하지 말라 말씀이 계속 때리니까 못 가는 거야. 양심의 고통. 혹시 한번 넘어졌다 손 치더라도 그 말씀이 가슴속에 있으니까 계속 깨름지가 하니까 회개하게 되고 다시는 안 가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뜨거운 청년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려? 주의 말씀으로 삼갈지니라. 시편에 이러고 나옵니다. 말씀을 사랑과 운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감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고 은혜를 못 받았다 이런 사람은 은혜 받는 계기를 한번 주어줘야 돼. 예배 참석한다면서 무조건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기, 정말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딱 주어지면 달라져요. 그러면 열정이 생겨요. 그 다음에 뭐 관심이 글로 가요. 근데 그게 아니면 열정도 안 생기고요. 그냥 와가지고 뭐니? 그렇구나. 교회가 이러다가 가요. 계기가 있어야 돼. 역사가 있어야 돼. 은혜 받는 게 확 돌아야 돼. 어떨 때는 말 한마디 가지고 확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남편 5이다 이거 확.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말씀 속에서 명령을 발견하자. 신명기 18장 1절 보세요. 신명기 18장 1절. 신명기 18장 1절 다 같이 시작. 명령. 말씀을 듣는데 나 개인에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강렬한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어요? 명령.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모세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명령은 뭐예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명령, 하나는 사회적인 사명 감당해야 돼요. 개인적인 명령은 뭐야? 너 깨끗하여라. 네 발에 신발 벗어라. 회개하라. 이게 네 일생 다 여기서 뭐예요? 정리해라. 과거 다 정리해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속에서 네 경험도 버리고 네 철학도 버리고 네 생각도 버리고 네 방법도 버리고 버려라. 개인적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명령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적인 부분이 있고 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내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정화예요. 정화. 신앙을 갖고 너 회개해라. 정화라는 거. 믿습니까?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거 그거 다 버려라. 아멘. 정화란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정화된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목사면 너 사명 감당해. 신학이면 사명 감당. 할렐루야. 집사면 집사대로 사명 감당.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까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네 신발을 벗어라 라는 너 정화되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두 가지예요. 오늘의 명령은 너 정화해라. 회개하고 너 지금까지 살았던 네 모습 다 바꿔라. 너 지금까지 살았던 네 모습을 버려라. 새로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라 라는 정화야. 정화. 회개야. 회개. 두 번째는 뭐야? 회개됐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가지로 딱 주어진 거예요. 이거를 순종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미 벌써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고 또 모세가 호렙산에 도착하는 그 순간 일생은 이미 벌써 바뀌었다고 그랬죠? 근데 아직까지도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지? 여전히 목동이었다고 그랬죠? 그 모습은 그대로 그지였다고 그랬죠? 현실에서 언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명령에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하기 시작하면서 현실의 모든 문제가 양치기가 민족의 지도자로, 노인네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여러분 현실적으로 나타나느냐?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쥐고 밀어붙일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모세의 바뀐 위대한 인생이었습니다. 친한 여러분, 아까 전에 모세가 세 가지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큰 계기. 두 번째는 열정이 나오는 거야. 이게 안 나오니까 몸이 건조해진다고 그랬죠. 세 번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의 이루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어지는 이 사명, 멋지게 감당해서 귀하고 놀랍고 복된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내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요즘 다시 내가 말이야 옛날에 처음에 은혜 받을 때까지 막 이 가슴이 막, 할렐루야. 우리 교인 중에서도 막 그냥 이 감격이 막 분출하고 이런 분들 있으시죠? 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